역대상 27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왕의 재산 관리들과 또 조언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왕실의 재물 창고 관리자들입니다. 역대상 27장 25절.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국관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국관을 맡았고. 자, 아스마웻은 그 왕의 국관,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그 창고, 보물 창고죠. 그 재물 창고, 왕의 그 재물 창고 관리자를 임명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이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 있는 이제 왕의 재물 창고 관리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왕의 재산 관리자들을 기록합니다. 역대상 27장 26절부터 31절. 굴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르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네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에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제 굴룹의 아들 에스리는 왕의 밭의 소장농 관리자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라마 사람 시므이는 왕의 포도원 관리자, 그리고 스밤 사람 삽디는 이제 왕의 포도주 관리자, 그다음에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이제 감람나무, 그러니까 이제 올리브입니다. 감람나무를 올리브라고 하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와 이제 뽕나무 관리자입니다. 그다음에 요아스는 올리브 기름 창고 관리자, 그리고 이제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 평야의 솥대 관리자, 그리고 아들네 아들 사밧은 이제 골짜기의 솥대 관리자,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 관리자, 그다음에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 관리자, 그리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 관리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그 왕궁과 또 전국에 있는 또 왕의 재산들 관리자들로 12명을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 왕의 재산에서 나오는 그 수익을 가지고 왕실의 경비를 충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백성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선한 정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왕들은 그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왕실의 경비를 쓰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수익을 내 가지고 관리자들을 세워서 수익을 내고 그것으로 그 경비를 썼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최소한의 세금만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고통을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여서 도망 다니고, 그래서 가난의 아픔을 아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정치인이 돼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정치인이 돼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민들한테 세금 많이 거두지 않고 국민들이 좀 편하게 살고, 또 그걸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훌륭하다, 이렇게 되면 이 전도의 간접적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런 게 안타까워요. 이제 기독교인 국회의원도 있고 기독교인 대통령도 있었는데 그런 면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정말 신실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배출을 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다윗을 보조하는 신하들을 기록합니다. 역대상 27장 32절부터 34절.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이제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됐다. 그런데 모사는 전략가, 조언가 이런 겁니다. 왕에 대해서 조언해주고, 그다음에 서기관은 이제 문서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학모니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됐다. 그런데 그는 왕자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뜻합니다. 그다음에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죠. 그래서 이 사람 전략가죠. 그다음에 조언자고, 그다음에 아렉 사람 후세는 이제 왕의 벗이 되었다는데 왕의 말동무이고 또 모사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이제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가담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새로 임명한 이제 모사들입니다. 그다음에 요압은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다윗은 자신을 옆에서 보좌하고 조언하는 그런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니까 성전 조직,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조직을 체계적으로 세웠고, 군대 조직을 세웠고, 그다음에 이제 왕을 보좌하는 왕의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이제 왕을 보좌하는 조직까지 이렇게 다 세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갖췄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그냥 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를 어떻게 체계를 정말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 갖추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믿음이 좋으면은요 어떻게 해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좀 일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안일하게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완전한 분을 믿으니까 뭐 대충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믿음이 좋아서 또는 감정에 치우쳐서 이게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 다 하나님 주신 거야. 하지만 이렇게 충동적으로 이게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은. 이거는 굉장히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실수가 많고, 응? 이게 하나님의 감동인지 잘못될 수가 있고, 또 믿습니다 해가지고 제대로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일이 펑크가 많이 나죠. 그런 것은 올바른 시장이 아니에요. 다윗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길 정도로 굉장히 믿음이 좋고, 또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남고, 또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직접 응답도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할 때 한 번도 안 지잖아요. 직접 응답도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특별히 이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죠. 안일하게 하지 않고 철저히 계획하고 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 이 다윗은요, 자기가 믿음도 좋고 하나님의 직접 계시도 받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부족한 인간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또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죠. 자기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서 실수하지 않도록 또 이 조언자들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잘못될 때는 또 충고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참 지혜입니다. 근데 사울 왕 같은 경우는 보면요, 사울 왕도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말을 안 들어.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해도 듣지를 않죠.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근데 이 다윗은 자기 스스로 세워요. 자기를 충고해 줄 사람을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단 선지자가 뭐 이렇게 충고하면 또 받아들이고, 이것이 정말 이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자신은 실수할 수 있다. 자신도 하나님의 계시를 못 받을 수도 있다. 분별을 못 할 수도 있다. 자, 이런 걸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 조언자를 세우고 또 책망할 때는 곧바로 또 회개하고 이렇게 그리고 실수하지 않도록 다 조직적으로 체계를 갖췄다고 하는 거예요. 전 진짜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기 때문에 실수가 적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다윗의 지혜는 어디서 왔는가? 그 자신을 알 때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아,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지혜는 바로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서 하나님께 받은 것인 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새벽에 나오신 분들 참 잘하신 거예요. 이 새벽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겸손함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부족한 자다. 이걸 명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고 또 충고를 받을 수 있는 겸손함을 구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승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